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되새겨 보고 부족한 여러 면에서 행하지 못한 점들을 다시 한번 회개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임자들인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디모데, 야고보 등을 통해서 깨우치고 경험하신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려운 형편에 감안하시어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씨 뿌리는 비결을 통해서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설명도 하였습니다.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또한 흙이 얇은 돌밭에, 그리고 가시 떨기 위해, 또한 좋은 땅 위에 떨어졌는데 결과는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와서 먹었고 돌밭에 뿌린 씨는 싹은 트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렸고,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하였으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는 100배, 다른 것은 60배, 그리고 또 다른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었으니 그것들을 보고 귀 있는 자들은 들어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여러 종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노력의 대가로 2배의 이익만 내도 성공하였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에도 이런 복을 주시는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받을 상급은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앞뒤가 막힌 저희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영혼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믿음의 세계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그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상급받는 성도가 되어서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줄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무서워할 줄도 알며, 또한 힘이 들 때에는 기대며 의지할 줄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곡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농부는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내기 위해서 도리깨질하는 모습을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앞마당에 펼쳐놓고 사정없이 도리깨로 후려칩니다.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리깨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흘러나온 우리들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의 도리깨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부서지라 하십니다. 더 많이 깨어지라 하십니다. 더 많이 죽으라 하십니다. 도리깨질의 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십니다. 왜냐하면 부서져야 사용하시고 부서진 만큼 쓰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 오실 날에 알곡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해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외면하신 때, 신앙은 죽음을 통해서 살고 버림을 통해서 얻고 부서짐을 통해서 알곡되고 깨어짐을 통해서 쓰임받고 포기함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의 그날까지 멀고도 험합니다. 이 세상에도 거저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지 힘들게 얻어야 귀한 것을 알 수가 있듯이 믿음도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과하면서 귀중한 알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백신이 개발되어 시험 단계에 와 있습니다. 빨리 퇴치되어서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서로 확인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오는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묶였던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될 줄 믿으면서 이 시간은 첫 시간이지만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폭풍 중의 평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도 잘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11조 예물로 주일 헌금과 감사와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까지도 담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괜한 곳에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35절부터 3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 가끔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뜻밖의 일을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들의 반응은요, 야, 참 신기하다, 정말 놀랍다, 기가 막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 감탄사를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녹내장, 백내장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앞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느낌, 그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여 요한복음 9장 전체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시력을 회복하고 눈이 떠진 것에 대한 그 감격스러운 느낌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뭘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거기에는요, 그 사람의 눈이 떠진 그 사건보다도 더 큰 감격스러운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함께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우연찮게 만나게 됩니다. 그냥 물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장 1절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신지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순간 그 만남은 하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만남 속에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와야만 했던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에 항상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데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역대하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그곳에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은혜의 사건으로, 치유와 회복의 사건으로, 회개와 구원의 사건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언제예요? 예배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을 보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해요. 자, 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묻는 이 질문을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개념은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받고 있다.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맹인에게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그저 말장난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허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무심코 한마디씩 던졌을 겁니다. 아이고, 참 안 됐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죄값을 안고 살아가나. 이런 툭툭 내뱉는 말들이 맹인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을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도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이제 그 맹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라는 그 상처의 응어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전혀 새로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맹인이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기껏 길거리에 앉아 구걸이나 하고 아무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거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맹인을 비롯한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 당황했을 겁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이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고? 본인조차도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4절에서 5절이죠.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만 비춰지는 빛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 낮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미 늦는다는 거지요. 그러니 언제 어느 때라도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맹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맹인들은 뭐가 제일 발달되어 있습니까?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청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귀가 눈의 역할까지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대화 소리를 맹인이 마치 보는 사람처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누군가가 침 뱉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땅 위에 무엇인가가 쓱쓱 비비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맹인의 눈 위에 무엇인가가 발라집니다. 그것이 9장 6절에 나와요.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러자 맹인이 순간 놀랍니다. 왜요? 자기의 피부에 지금 뭔가 닿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며 뒤로 물러가는데, 그런데 그러는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기에서 실로암이란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있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연못입니다.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의 샘물을 지하로 끓여다가 만든 연못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그 크기가 자그마치 세로가 17m나 돼요. 가로가 5m가 되고요, 깊이가 6m에 달하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가서 그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맹인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맹인이 순종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자 그 순종의 결과로 드디어 맹인의 눈이 떠진 거예요.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가물가물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깊고도 맑은 실로암의 연못물이 보입니다.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더듬거리며 내려왔던 길이 저 멀리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시력을 되찾은 맹인이 이제 다시 원래 있던, 아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 준 그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를 애워싸더니 말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구걸하던 바로 그 맹인 아닌가?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닐 거야, 에이, 그냥 그 맹인과 비슷한 사람일 거야,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맹인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그렇소, 내가 바로 예전에 여기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소. 그리고는 자기의 눈이 어떻게 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막을 상세히 들려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사람들의 심성은 참 이상합니다. 지금 그 맹인에게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느냐고, 이렇게 눈이 떠졌으니 다시 새롭게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축하한다고, 나도 정말 기쁘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그냥 보내주면 될 것을. 성경을 보세요. 9장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왜 갔을까요? 14절이에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 이걸 가지고 지금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즉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느냐를 묻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거든요. 큰일이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으로부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갑론을박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든 자, 불치의 병을 고쳤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을 놓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제 그들은 그 맹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에 글쎄요, 그가 누구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바리새인들도 그 정도 선에서 적당히 하고 끝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설령 예수가 선지자라고 해도 바리새인들의 의중은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도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요.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정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맞느냐고, 정말 당신들 자식이 맞느냐고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부모에게 묻습니다. 맹인이었던 너희의 자식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말해보라고. 그러자 부모들은 그 일은 우리들도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세요. 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는 이 사건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재미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또 한 번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친절하게 그가 어떻게 대답하여 할 것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조용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은 인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맹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이지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래서 다시 신문이 시작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떠졌느냐. 참 이 맹인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 합니다. 했던 질문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7절로 갑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았는지 27절을 그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이지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맹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그의 입에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성경을 꽤나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의 눈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맹인이. 지금 자신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어지간해서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왜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맹인을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듣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그것이 34절에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자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들어요. 지금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다가 쫓겨난 사실을 예수님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맹인을 다시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요.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맹인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6절이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신지만 알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맹인은 깜짝 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것이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아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드디어 그 맹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즉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평생을 구걸만 하면서 살아왔던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뭐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 믿기 전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온갖 죄만 짓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죄와 악의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물신양면을 드려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로 인하여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이 맹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것은 이 맹인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 그는 영생,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맹인의 입에서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이 떠지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에 응답되는 거겠죠. 이러한 신앙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견고해져가는 이러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8절이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생활 속에 적용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족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지와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